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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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에게는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수잔 슐츠라는 시인은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노래를 했습니다. 웃고 싶을 때, 울고 싶을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그리고 서러울 때 등등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는 언제나 친구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리고 중요하고요. 친구는 그가 없이는 자기 자신이 완전할 수 없는 또 다른 너 자신이다. 무슨 말이에요? 친구가 있어야 온전히 내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친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의 문영민 박사는 자신의 속내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진실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그 사람은 불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 그가 누구라고요? 바로 친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친구 가졌습니까? 그런 친구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있다고요? 그보다 더 좋은 친구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뭐라 부르신다고요? 너 내 친구야. 내 친구야.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친구입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떤 친구예요?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친구. 얼마나 그 친구를 사랑하고 얼마나 그 친구를 소중히 여기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친구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죠. 오히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신장 하나를 아낌없이 떼어줄 수 있는 친구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장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목숨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 아니 이미 주셨죠.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여러분 지금 그 사랑 받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게 우리 느낌을 와닿지 않을지라도 뭐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이미 받았고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한 번만 받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우리 친구가 되어주실까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좀 마음에 들고 좀 예쁜 행동을 하고 뭐 좀 착한 일을 하면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아니죠. 오늘 성경 보니까 항상 언제라도 우리의 친구로서 내 곁에 예수님이 계셔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늘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그 사랑을 받는 행복이 얼마나 큰지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삶에 부족함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니요. 부족함이 많았을 거예요. 뭐 경제적으로든 건강의 문제든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었겠죠. 사람인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겠어요. 그런데
이 행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23편 4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공과 사자가 그 양떼를 덮칠 그때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그 허허벌판 목동으로서 홀로 있는 그 외롭고 고독의 시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 그 친구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 특별히 은혜로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내 곁에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나를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얘기 들어줄 사람도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특별히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그때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친구는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는 때로 나를 버리거나 나를 배신하거나 나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들 압살롬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아들에게 쫓겨가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쓰라린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슬픈 고통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어쩌면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이 닫히고 말문이 막혔을 것입니다. 기가 찬 일이죠. 여러분, 평소 그렇게 나를 따랐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장이야. 끝났어. 그렇게 말하면서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다 섭니다. 세상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물론 다윗에게 후세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후세에게조차도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합니다. 대신 누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습니까?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자신을 이해하시고 자신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분, 그분을 향하여서 입을 엽니다. 다른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고요, 그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죠. 여러분, 대화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친구로 삼았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시편 3편이 그 대화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저주죠, 저주. 다윗은 끝장입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조롱과 비웃음과 저주의 소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저주의 소리를 듣는 그 다윗의 아픈 마음, 고통, 슬픔, 외로움을 하나님께 다 아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마지막에 찬송으로 바뀌어집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마음을 다 틀어놓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면 하나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래서 우리의 그 탄식을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사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것도 그 이유이죠. 그가 저지른 범죄 때문 아닙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 때문에 결국은 이런 일까지 당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는 변함없는 신실한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 나를 떠났다 라는 그런 아픈 마음, 외로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렇고 외롭고 힘들 때 그때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 곁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나의 친구로 계신다. 여러분, 나의 감시자로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나의 친구로 내 곁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이라는 복음성 가사에 보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세상 누구를 찾아봐도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 주님처럼 내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분, 주님처럼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친구,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그 예수님과 더 친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그런 좋은 친구가 되어드려야겠죠. 그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친구라는 게 그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친구는 한쪽만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저 친구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래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로 친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되어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친구로 인정받은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상황은 달랐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로 심판하러 가시는 하나님과 천사의 일행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잘 받은 그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18장 17,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그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 그런갑다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50명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자꾸 줄이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과 막 줄다리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기도하죠? 물론 그 성에 롯이라는 자기 조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챈 겁니다.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나요? 구원을 원하시나요? 구원을 원하시죠.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3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당할 저 땅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줄다리기 하면서까지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기도죠? 사랑하는 롯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기도이죠. 하나님이 비록 지금은 심판하러 가시지만 왜 저 비밀을 나에게 알려주셨을까? 하나님이 저 성을 멸망시키는 그 본심이 아니구나. 그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모조품을 나눠 먹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금송아지를 섬기는 겁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 백성을 진멸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패역한 백성 말고 네 말을 잘 듣는 새로운 백성 붙여줄게. 여러분 그러면 모세에게도 별로 아쉬운 게 없잖아요. 계속해서 불평불만을 내쏟고 자기 말 듣지 않는 그 패역한 백성들보다 순한 백성, 말 잘 듣는 백성들 주시면 더 땡큐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할지라도 저 사람만은 살려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실제로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보면요. 출애굽기 3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무슨 뜻이죠? 하나님 맞습니다. 이런 백성은 당연히 진멸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건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그 기도를 좀 드린 겁니다. 누굴 위한 기도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세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친구를 하겠다. 누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도 누구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처럼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는 친구의 일에 무관심한 사람이 친구인가요? 아니죠. 친구는 친구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친구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진정한 친구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는데 손과 발이 되어지는 것 그거 큰일 아니에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라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는데 돈 듭니까? 기도를 하는데 많은 땀을 흘려야 되고 막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달려가는 것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리는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좋은 친구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명하신 계명이 뭡니까? 12절에 나오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답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서로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주려고 하라가 그런 뜻이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 나온 사랑은 어떤 사랑 얘기할까요? 어떤 사랑이죠? 바로 13절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범,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 노래나 영화나 드라마에 빠지지 않는 주제가 사랑입니다. 온통 사랑 타령 아닙니까? 사랑. 많은 사람이 사랑을 노래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좋다는 것을 다 아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 정말 이기적인 사랑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 나도 너를 사랑해 줄게. 그 정도고요. 사랑하긴 하지만 왜 사랑하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랑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겁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랑이에요. 이 땅의 사랑은요, 그래서 늘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또 이웃과의 관계든 친구의 관계든 어떤 관계든지 보면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서로 사랑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인간관계가 다 그렇게 다 깨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관계가 깨어졌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그 범죄한 이후에 자신의 그 몸을 가린 것은 자신과의 관계에 깨어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아담은 하와를 책임지고 하와는 아담 책임을 돌립니다. 그게 뭐예요? 서로 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치유책이 뭡니까? 해결책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령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이 명령인 대로 되어질 때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어떤 사랑으로?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관계의 깨짐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탑니다. 고독하다고 이해합니다. 사랑이 없다고 이해합니다.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사랑의 수단들은 많고 방법들은 많은데요,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간혹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 산속에 홀로
틀어박혀 사시는 많은 분들 중에 보면 그런 삶이 많대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결국은 산속에서 홀로 자족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TV 상황 보면 어떻습니까? 야, 저렇게 혼자 살아도 참 재밌는가 보네. 행복한가 보네. 그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TV 프로그램이 끝나고 촬영이 끝나고 제작진이 다 돌아가면 그렇게 홀로 남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TV로 보는 것과 실제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떠날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관계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관계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의 유일한 해결책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관계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그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수직적인 관계죠.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수직의 나무와 수평의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다른 사람과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명령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이 사람을 아무리 해라 강요하고 뭐 무거운 벌금을 매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런데 막상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딱 보면 어떻습니까? 한번 옆에 보실래요? 물론 정말 사랑해주고 싶은 그렇게 마음에 들고 예쁜 분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같이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뭐 생활 습관도 다르고 내 마음에 전혀 드는 게 없어요. 마음에 들지도 않고요. 또 밉상도 부리기도 하고 또 말로 상처도 주기도 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비밀이 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뭐 숨기거나 대접한 것은 누구를 숨긴 것이다? 예수님을 숨긴 것이다. 대접한 것은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다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께 밥 한 끼 따뜻하게 대접하는 거, 여러분 영광이지 않습니까? 참 큰 기쁨 아닌가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래서 무거운 짐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대접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영광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누구라고요? 형제 안에 주의 영광을 보내. 그 형제 안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겉으로 보면 밉상이고 겉으로 보면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이 유명한 기도문을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지었는데요. 참 은혜가 되는 가사들입니다. 주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참 이 은혜로운 가사들,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달라. 이 평화에 구하는 기도인데요. 이 기도문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이 성 프란시스코 집에 아주 험상궂게 생긴 나병 환자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는 밖이 너무 추우니까 잠시 몸 좀 녹이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배가 고프니 좀 밥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알겠다고 하고 밥까지 다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몸이 아무리 추우니까 성 프란시스코에게 그냥 알몸으로 나를 꼭 껴안아달라고. 이 사람 누구라고요?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 그런데 프란시스는 그 사람을 꼭 품어줍니다. 알몸으로 그 사람을 꼭 품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더 심한 것은 이 사람이 왔다는 흔적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때 프란시스가 깨닫습니다. 이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변장해서 나를 찾아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대접한 그 감사를 기도문으로 남겼는데 그 기도문이 바로 이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대접하는 것, 남을 사랑하는 것, 더 이상 이제 남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를 바라보실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명령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형제자매를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어주신 형제로, 그리고 그 형제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형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부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 공부받는다고요?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죠. 우리가 누가 되면?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으면. 그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겠다는 이유 속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항상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사랑을 공부받을 때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받지 않으면 우리가 흘려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행복과 사랑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라는 저수지에 연결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행복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진정 행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내 노력이나 내 의지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얼마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 정말 삼을 때에 우리 예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의 관심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할 때, 예수님 친구를 삼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나도 먼저 사랑해